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스스로 던지는 아마 질문이 있을 겁니다.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마지막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이 될까? 사실 그 답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어느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그렇기에 노력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늘 그런 우월주의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20장에 보면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헤아리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심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이 참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같은 동족으로서의 바울의 마음인데,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열심으로만 따지면 유대인들 사람들, 이만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그 열정은 대단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흉내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들의 방향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잘못된 방향, 잘못된 열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열심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만 보면 이게 뭐가 잘못됐나 싶을 거예요.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율법을 너무나도 지키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 향하여서 너희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의 이 열심은 사실은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열심을 다한다는데 많은 사람이 이들을 칭찬을 하겠죠. 이번 주에 이 전입감사 때 정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저기 멀리서도 학업을 끝나자 부랴부랴 막 여기가 땀 뻘뻘 흘리면서 오셔가지고 또 감사하게 성황리에 정말 이 행사가 잘 끝났는데, 그런 열심과 열정은 참 교회적으로도 감사한 거고 또 하나님이 보시면 참 기뻐하실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찌 보면 이 열심과 열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왜 유대인들의 열심은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혹은 그러면 오늘날 열심을 다하는 우리에게도 과연 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뭔가의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에 대해서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헤아리지 않고 이 열심은 결국 무엇일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열심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즉 나의 이 열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유대인들의 열심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행실만 보면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향, 그 목적, 의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지켜야 될까요?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키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율법을 혹은 오늘날까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온전히 100%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 구원 받았느냐? 혹은 너 천국 갈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다 속으로 아멘 하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정말 옳은 길을 다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정말 착한 사람을 우리가 정말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종종 얘기할 때가 있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어떤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갈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짓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사람이 가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규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흠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조금 저지른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암암리에 정하는 그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죄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도 참 많고요,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몇 개를 지키고 몇 개를 어기셨습니까? 아니, 달리 말하면 여기 있는 걸 여러분들 오늘날까지 살아가면서 100%다 지키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지금까지는 내가 지키지 못했는데 앞으로 제가 지키겠습니다, 호언장담하실 분이 계실까요? 저를 포함하여 분명한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고 또 그러기에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인데
우리 모두는 사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려신 그 말씀을 100%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만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다 어긴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100개를 어긴 사람이나 1개를 어긴 사람이라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죄의 범주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유대인이나 오늘날의 우리 역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그 어떠한 행실로도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불쌍히 여겨주셔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실 겸손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 율법에 순종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의가 없으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의 은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약 70년 동안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포로 생활을 마치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다시 이러한 끔찍한 일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더 율법을 지켜야겠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율법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이런 착각에 빠진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약간 각색을 한 거지요. 경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시작점은 율법책이었고 베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거기에 자기들의 주관적 입장이 들어가게 되죠.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사람의 주관과 판단과 자의적 해석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보여진 그 율법이 나름대로 조금만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법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유대인의 경전인 토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 사람의 생각과 의견들이 들어간 것이고, 나중에는 계속 상황에 따라 추가되다 보니까 결국은 율법의 비중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하나님의 뜻과 의도보다는 사람의 판단이 많이 들어간 그런 경전 아닌 경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로의 유전 혹은 전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틀리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지워도 추가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이 지킬 수 없음을 깨닫자 나름대로의 합리화시키고 나름대로의 타협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현상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정의와 긍휼과 그 믿음은 강조되지 않고 눈에 보이고 나타낼 수 있는 형식적인 것만, 아까 자기네들이 손을 대가지고 나름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대로 그 경전을 만들다 보니 나는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 스스로 만족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노력해서 그만큼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에 어떠한 일에도 일하면 안 된다. 그것이 무조건 지켜야 할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정한.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기준을 정해놓죠. 몇 걸음 이상 가게 되면 그게 일한 것이니까 딱 몇 걸음까지만 가라. 안식일 날에는 절대로 병자를 치유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왜 질타를 받으셨을까요? 안식일 날 병자를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들은 얘기는 한데 안식일에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일로 여기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서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 그들이 손댄 율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늘 여기고 있고 그 교만한 가운데 그동안 많은 이들을 정죄해 왔습니다. 물론 십계명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단순히 그날이 되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이 세상을 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고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살라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수토, 그것은 무의미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장로의 전통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변질시켰고 그 변질된 율법이 신앙심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작정하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경건의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주일이 되면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자중해야지. 근데 이것은 사실은 나의 경건의 기준이지 그것이 율법의 기준은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놓은 건 좋습니다. 주일날만큼은 다른 건 내가 즐겨하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해야지. 좋습니다. 주일날만큼은 내가 그래도 최대한 돈 쓰는 거를 지양해야지. 자기의 어떤 경건 생활을 위해서 기준을 정해놓는 건 좋지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 이것을 정죄할 수 있는 기준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의 경건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나의 만족이 되어버리고 나의 칭찬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하지 않냐? 그렇게 하면 너 하나님께 벌 받을 수 있어. 성경에 과연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그렇게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그 기준들이 그리고 그 기준으로 인하여서 정죄하는 것들이 바로 이 장로들에게 내려온 그 전통 유전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온마음 다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상관없이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그로 인해 인정받는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 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느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들은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을 따라온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는 그런 모습은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그들의 바탕이 잘못되어 있는,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못할 것을 알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보세요. 조상, 장로의 유전 전통을 누구보다 잘 지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전에 그 행위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지나치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자기가 그 드러내는 의를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는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를 사정없이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집단 행동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행동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화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분별하지 않고 그들 인간의 판단에 의한 열심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전의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도 사실 너희처럼 그런 생각을 했었다. 이게 맞는 줄 알았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도 잘못되었다. 그들의 열심은 생각 없는 열심, 소위 무식한 열심이라는 거죠. 그 무식, 무엇에 대한 무식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너의 그 열심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냥 열심히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스스로 자기 만족에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여러분들 이 말씀 지킬 수 있냐고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전체 범한 것과 똑같은 사람을 취급을 받는데요. 그게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그 율법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자격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100% 다 지킨 자와 같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왜 감격일까요?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단지 아프고 고통받는 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영원한 사막, 영원한 고통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을 갈 수 있는 자격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이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슨 말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뻐요? 암울하고 우울했는데,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 바라는 바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마침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적인 문제에 대입을 해볼게요. 돈 몇천만 원이 급한데 도저히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거 아니면 파산나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 바닥에 내앉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구의 모르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 원하는 금액을 여러분들 지원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복음일까요?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가망성이 없다라고 여겼는데 그 몇천만 원을 만약에 쥐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여러분들 기쁜 일,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떨어졌어. 딱 그렇게 결과물을 받았는데 며칠이 지나가지고 추가됐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전화 한 통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포기하고 내려놓고 낙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기쁨이 되는 소식이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이상의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여러분들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처음에 드렸잖아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못 가면 어떡해요? 안 가면 되지. 천국에 안 가면 그냥의 생활을 사면은 다행이지만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얻을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 안에 있으십니까? 기쁨 안에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복음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왔던 헛된 지식을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완성시킨 그 결과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나의 행실을 바라봐서 제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엉망이니까.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고백은 여전히 같이 할 수 있어요. 왜? 하나 어긴 사람이나 100개 어긴 사람이나 거짓말한 사람이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나 하나님 기준에 보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역시 똑같은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선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에만 빠져서 사람들을 여전히 정죄하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동족들을 놓고 지금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열심은 단지 그냥 열심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인정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지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내가 스스로 놓은 나만의 율법의 틀에 갇혀서 스스로 교만하고 만족하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6일 동안 내 세상에서 나 편한 대로 흥청망청 살다가 그래도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지,
회도 헌금은 해야지, 11조는 빠짐없이 해야지. 그런 생활이 나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전통을 따르는 그 율법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인 교회 주제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상실한 채 기계적처럼 하라니까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림이 나의 만족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목적,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목적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그런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하면서 지금의 이 순간도 나의 모습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혹시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 않는가? 나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지는 아는가? 늘 거룩한 부담감으로 스스로를 점검 또 점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